그 정신병이에요.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상대의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짝사랑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테러예요. 정신적인 테러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를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건데 짝사랑이라는 그 말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했다. 짝사랑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셔서 저주받은 인간들, 마귀의 지배당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된 그리스도 믿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예요. 근데 이미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마귀가. 바로 다른 복음. 쉽게 말하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요.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성경적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론과 성경과 짬뽕을 해가지고 상식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이요, 성경에도 동성애가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맞다. 아니, 성경에 동성애 있는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동성애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동성애하면 안 된다는 말을 써놓은 건데 성경에도 동성애가 있으니까 동성애도 된다는 게 참, 그러니까 그 논리 비하거든요. 논리 비하. 그래서 그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날 안 사랑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논리 비하를 시키거든요. 나는 널 사랑 안 하는데 왜 날 이렇게 쫓아다니냐 그러면 니도 나 좋아하잖아 이렇게 나가요. 왜? 전에 한번 나 웃어줬잖아. 이렇게 환장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 짝사랑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이고 완전히 그건 저주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짝사랑할 수가 없죠. 그건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마귀에게 해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다른 복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도 다른 복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4대주의,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거든요. 제가 지금 체했는지 계속 나 체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석증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석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걸 난 몰랐는데 체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바이트. 아니 오바이트가 나오면 토해야 되잖아요. 토는 안 나오고 계속 막 그 달팽이관 이쪽에 사람이 그 배가 평형수라는 게 있어요. 배 밑에다가 평형수라고 그러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밑에 무게를 더 밑으로 무게 중심을 가게 하기 위해서 평형수를 넣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달팽이관 이쪽에 평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 구슬이 있습니다. 그 구슬이 지금 약간 삐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지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동을 해가지고 이걸 뭐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딱
집어넣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2번 병원 가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체한 것 같고 갑자기 어지럽고 그러면은 이석증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이비인후과 가면 해결됩니다. 이게 해결이 계속 이래요. 지금 내가 벌써 한 15일째 이러는 건데 괜찮다가 오늘 굉장히 심하네요. 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은 이미 다른 복음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사회주의가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꿈나무 교회가 있는데 성도 한 사람이 오더니 매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막 불쌍한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은 그거 할 때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할 때 나 기분 좋아서 도와요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 사랑과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지 그 남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전도 때문에 돕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굶어 죽으면 전도 못하니까 죽지 않게 위해서 밥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라는 걸 빼놓고 하는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박애주의죠. 박애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틀리는 거, 요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교회 보면 가짜들이 진짜같이 이렇게 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산다고 그런 사람들만 삶이 개판이에요. 그리고 그냥 막 주여 나는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해요. 저는요 성경 읽을 때 행복하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행복해요. 근데 교회는 안 돼. 교회는 자주 빠져. 그런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예수가 좋아야지 어떻게 찬양이 좋습니까? 그건 찬양이 좋은 게 아니라 노래가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나. 빨리 떠났다는 거예요.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저도 보면 우리 꿈나무 교회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많이 지나갔잖아요. 이상해 진짜.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데 가짜.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죠. 그냥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집사님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개판이거든요. 뭐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자기 생각에 맞이만 해요. 자기 생각. 기도원 가자 그러면 그냥 질 일정 나서는데 뭐 다른 거 하자 그러면 안 하죠. 전도하라 그러면 안 하고요. 우리는요, 같이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일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 순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지. 나는 말씀에는 순종하는데 교회 일에는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교회 자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교회 일들이 바로 복음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엔 순종해도 교회 일은 순종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 그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 갈라디아라는 동네는요, 뭐 안디옥이라든가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런 교회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경기도 그러면은 시흥시도 있고 모두 있듯이 그런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큰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이렇게 순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읽었고 그 편지가 또 다시 거기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로 가서 편지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베로 가서 읽어주고 이렇게 순회했던 그런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걸 써놨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 갈라디아 지역에 누가 들어온 거죠?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할례할 필요가 없죠.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건 필요가 없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제사 지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고 자꾸 우기는 거죠.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나무 교회는요,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사람들 말 쫓아가지 말고 항상 성경대로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했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헷갈리게 만드는 게 더 맞는 말 같으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맞는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다 맞는 말에, 논리에 다 속습니다. 집사님,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 논리적으로 안 맞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우리는 뭐에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겁니다. 복음에 맞는 거지. 우리는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한다.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설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에 맞는 말 되게 많이 했고 바른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들 정말 틀린 말 많이 하거든요. 자, 이번에 우리 12.7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압박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압박 안 당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요, 야당이 190석인데 190석이 넘는데 절대로
100만 명이 와서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절대로. 200만 명이 모여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왜요? 자기들 찍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우파 쪽에서 아무리 1000만 명 와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왜? 좌파는 자기들 찍어줄 사람들이 이미 딱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차별금지법은 나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다른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이런 법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되고, 제가 부탁인데, 집행부에게 부탁인데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 하자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12.7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지겠죠. 그게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하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그 짓 했습니다. 자, 또 그 사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성애는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슬펐습니다.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목사님, 저는 쫓아내주지 마세요. 교회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랬을 때 너무 슬펐다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될까요? 이러면서 동성애를 나쁘다 그러면서 계속 듣고 있으면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서 다 용납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예, 성은 이신데 아주 절대로 우리 이가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앞에 굉장히 나쁘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아주 옹호를 하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차별금지법을 지금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지금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나쁜 차별금지법이 뭐냐? 여러분, 이미 차별금지하는 법이 다 있어요. 우린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냥 한 번에 묶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소아성애자도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취향이니까. 개취잖아요, 개취. 개인 취향. 그러면 유부녀만 좋아하는 것도 개취예요. 그것도 용납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목사가 유부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있어. 그럼 내가 박미라 권사도 좋아하고, 근데 우리 최지순 권사님도 좋아하고, 또 우리 최경희 권사님도 좋아하고, 또 김윤석 권사님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다 좋아하면 그거 욕할 수 있어, 없어? 우리 목사님 틀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 감옥 가야 돼요. 왜? 차별을 했잖아. 저건 틀렸다고 말했잖아. 개인 취향을 왜 네가 참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차별금지법 부르면 좋아 보여, 나빠 보여? 좋아 보이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차별, 좋은 말 속에다가 그런 걸 하나 탁 집어넣는 거야, 살짝. 그러면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성애는 죄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가 지금 인터넷 여러분 우리 저기에 올려놨잖아요. 제가 올리는 건 다 보세요. 제가 그 올려놨는데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더니 잠깐 저쪽으로 가세요. 네,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더니 이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잘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내려가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왜요? 그 교단이, 감리교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예요. 1번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이다. 근데 교단이 뭐라 그랬어요? 굴복해가지고 우상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가서 다 절한 건데 절대로 안 된다.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래도 너만 왜 그래? 이러면서 이 사람을 엄청 핍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 교단이 예를 들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또 국가에서 죄가 아니다. 그러는데 나는 죄라 그러면 나는 감옥 가죠, 당연히. 감옥 가더라도 저는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일은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만약에 천사가 전한다 그래도 우리가 너에게 복음 외에,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성배 목사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것 외에 다른 거 하면 여러분 저주받는 겁니다. 왜 저주받죠? 다른 거 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라 이미 저주받던 사람이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 받으면 당연히 어디로 돌아가요? 저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했기 때문에 저주받아! 이게 아니라 원래 받았던 저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러니까 그냥 성경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성경 해석을 글자대로 해석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때문에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 해방되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른 거 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다시 저주로 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말했잖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2번씩 저주받을 것을 2번씩 반복해서 얘기해요. 8절에서도 저주받을 것이고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얘기가 9절과 8절에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복음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유튜브 절대로 설교 듣지 마세요.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 교단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자기는 반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12.7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걔는 항상 가슴 아프대. 그 가슴 그렇게 많이 아픈 놈이 왜 심장병도 안 걸려?
그렇게 가슴 계속 아프면 심장 벌려 죽어야지. 가슴 아프대. 왜냐하면 12.7을 너무 반대하는 성도가 울면서 자기한테 아직 그놈의 교회는 또 우는 것들도 많아. 여러분 아주 그 사람이 설교를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그 분당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면 안 되니까 자꾸 쪼개자 이래가지고 교회들 계속 쪼개서 아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니까. 이성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안 하잖아요. 이성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꾸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람 좋아하는 걸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 키우는 방법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저를 보세요? 어떤 설교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 모인다는 거 제가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요 굉장히 이자 못 내고 그럴 때 그냥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야 꼬시는 설교해가지고 이자는 일단 낸 다음에 보고 보자 막 이런 계속 이런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죠.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제자만 부흥될 겁니다. 제자로만 부흥될 겁니다. 10절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거예요. 이 갈등이에요 항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까? 바울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까? 이성배 얘기입니까? 이거 방송 나가면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큰 교회들 사람들 좋아하는 설교하거든요. 지옥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나 그 목사 지옥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지옥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갈 사람들인데. 교회 내에도 지옥 갈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지옥 가는 거죠. 예수가 주인 돼야 지옥 안 가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건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여러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배 목사는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논리에 당하지 말고 상식에 당하지 말고 또 다른 교회는 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만 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요새 금요 예배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금요 예배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내는요 타고 집에 가다 보면 그 우리 집 앞에 교회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졌다는 교회. 항상 그 교회에 신경을 써. 새벽기도 불 꺼져 있으면 왜 새벽기도 안 하냐. 왜 금요일 날도 불이 꺼졌냐. 또 켜져 있으면 뭐 켜졌다 그리고 좋아하고. 아니 왜 그 교회 가서 사모할 건가? 아주 그리고 막 수예배는 또 안 하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교회. 사실은 제가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합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크고 넓고 좋기 때문에 그 교회하고 합치면 이제 그 교회 목사가 젊었어요. 우리 교단인데 합치면은 이 교회당 팔아가지고 팔아서 빚 갚고 우리는 그쪽으로 그 교회당 쪽으로 가면 그 교회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 목사님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요 10절을 한번 다시 잘 보십시오. 자 하나씩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게 갈등이라니까요. 목사는 사람들 좋게 하면 교회 커 안 커? 당연히 크죠. 사람들 좋게 하는데 설교를.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 말씀하면 사람들 싫어해요. 지옥 간다는 말 싫어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 기쁘게 해주면 교회 많이 모여요. 제가 여러분 잘못해도 야단 안 치고 다 좋게 아이고 권사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맨날 이러면 나 좋다고 해 나쁘다고 해. 나도 그럴 줄 안다. 여러분 새 가지고 와봐야 내가 얼마나 잘 꼬시나. 내가 못 꼬시는 게 아니라 난 잘 꼬셔요. 새 가지고 홀리잖아요 제가. 그런데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혼내야 되고요. 책망해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책망도 있습니다. 요즘 책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바로 옆에 교회에 있으니까 삐지면 그리로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해서 목회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세요. 역시 꿈나무 교회는 참 복음이다. 우리가 이런 자부심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약간 모자라는 복음이라도 우리는 참 복음이라는 자부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학교 최고라고 그러고 다녀야지. 우리 학교는 15번째로 다니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나는 항상 내가 나오는 학교 최고라고 생각해요. 항상 최고는 한 가지씩은 있으니까. 제가 시골에서 김혜수 권사님하고 같이 학교 다녔잖아요. 저는 그 학교 2학년까지만 다녔는데 저는 중학교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그냥 그 보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백으로 그냥 다녔는데 저는 이 교복도 없이 학생이 아니니까 정식 학생이 아니니까 그 학교 다녔는데 제가 첫 시험에서 전교 1등 했기 때문에 그냥 그 학교 학생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지만 옛날엔 별짓 다 했어요. 하여튼 옛날에는. 그런데 그 학교가 2반까지 있어요. 2반. 그러니까 초미니 학교죠. 근데 그 학교가 1등 하는 게 있어요. 전국에서. 말도 안 되죠. 뭐 1등 하는 줄 아세요? 서예. 그 서예 선생님이 전국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출세를 못하냐? 군대를 안 갔다 왔어. 쉽게 말하면 군대 갈 나이에 도망갔다가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서 도망갔다가 군대를 안 갔고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국토건설단이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위예요. 그래서 그 삽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걸 나가서 국가에 봉사를 해야 돼요. 군대 대신. 이게 지금 그 어디냐면 방위들이 어디서 그 방위가 아니라 산업체에서 일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국토건설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아버지는 했는데 그 선생님은 그것도 도망갔어. 이래가지고 이 양반은 출세를 못해. 그래서 그 시골 학교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이제 거기서 서예를 가르쳤는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릎 꿇고 앉아서 서예를 배운 겁니다. 노력은 다야. 재주가 아니야.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그 개구리 이야기를 하는데 개구리가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물방울이 이렇게 그 나뭇잎 같은 데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거를 뭐 따먹으려고 계속 수백 번 그걸 튀어서 하다가
아침부터 수천 번을 튀었겠죠. 그러다가 저녁 때 그걸 탁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는 게 없다. 끝까지 하면 되니까 해라. 그래서 제가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등수 먹은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매 몇 대 맞았을까요?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어딜 때리냐면요. 이렇게 회초리가 있거든요. 그 회초리로 그 무릎 위에 있잖아요. 그 허벅지, 종아리가 아니라 위쪽에. 허벅지를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 여기가 항상 시커맸어요, 전. 쉬지 않고 범사에 시커멓고 그렇게 맞으면서 서예를 하고. 그래서 이 일자, 이 긋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획. 그 일자만 한 달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진영인가 가수, 그 프로듀서, 그 가수들이 할 때요.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의 이거를 수백 번 시키는 거예요. 수백 번. 아니야. 다시. 잘했어. 근데 조금만 더. 잘했어. 조금만 더. 이래가지고 몇백 번을 시킨다는 거예요. 또 한자 있잖아요. 아 하는 거 그거를 몇백 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완벽한. 그래서 김태우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 이유가 거기서 배워서 그래요. 더러워서 나온 거거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러고. 그런데 그 더러운 놈이기 때문에 김태우가 지금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누구를 키웠죠? 그 세계적인 가수 누구예요? 세계적인 가수. 빌보드 차트에 막 올라오르는 애들. BTS. BTS 키운 사람이 누구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박진영이가 키운 사람입니다. 방시혁. 뚱뚱한 애. 그 방시혁이를 누가 키웠어요? 박진영이가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박진영이는요 0.00001도 완벽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도망갑니다. 박진영이 싫다고. 근데 그 도망간 놈들이 다 성공해요. 왜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기초를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도망간 것들 다른 교회에서 다 대장 노릇하잖아 지금.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 못 받아도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다른 교회 가면 최고의 대우받는다. 맨날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런 말 들은 적도 있는데요. 누가 또 와서 나한테 일렀어.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야단만 안 치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 될 거라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전혀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야단받는 게 좋아요? 칭찬받는 게 좋아요? 나도 칭찬받는 게 좋은데 여러분도 칭찬받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당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마귀에 당할 거 아닙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 정말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또 목사님에게 온전히 복음만 전해달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또 사랑받고 싶고 좋은 얘기 듣고 싶고
이랬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온전한 복음만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목사님에게 요구했던 것들,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했던 것들, 날 사랑해달라, 나를 좀 좋게 해달라, 나에게 기쁜 소리 좀 해달라, 아버지,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요구했습니다. 목사한테 바른 복음 달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한테 다른 복음 달라고 그랬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목사,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목사, 내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목사를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 만들려고 했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제자, 다른 복음이 없는 제자, 온전한 제자, 정말로 내가 죽은 제자, 자존심도 없는 제자, 오직 예수만 주인된 제자, 이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